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대단합니다. 12절 저 혼자 읽었는데 알아서 13절을 다 읽어주는, 이게 우리 주보는 12절까지인데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갈등의 관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갈등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이 갈등을 회피하고 화해로 나가며 더 나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하며 싸워야 됩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딪힐 것인가, 나의 주장을 할 것인가, 갈등을 더 끌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오전에 요셉처럼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악순환을, 고리를 멈출 것인가. 그거는요,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선교회에서, 여러분 직장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계속되는 주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에 있는 본능의 주장은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올바랐는가, 나는 얼마나 논리적이냐, 상대방은 얼마나 잘못했느냐, 나의 정당한 권리가 뭐냐, 이런 쪽에 머리에 회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당연한 어떤 본성일 것입니다. 특별히 억울하게 손해를 보거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멀쩡히 있다가도 아주 의인은 아니지만은 이상한 모습을 본다거나 불법적인 모습을 보면 개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는 우리의 본능과 세상의 이치와는 좀 다른 갈등 처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이익이나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화평을 택하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익을 내려놓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갈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이 갈등은요, 참 여러분, 가정과 교회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질까요? 고개 막 흔드시는데 돈이 좀 많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르게 살 수 있다지만 여러 뉴스와 주변을 보면 많은 돈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 타락도 돈이 너무 넘쳐 흐를 때 곳곳에 교회들이 타락을 합니다. 가정도 이게 물질이 많아서, 부모가 유산이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는 가정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노회에도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 문제 처리 때문에 좀 덕스럽지 못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축복을 받을 그릇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 그 조카 롯의 가족이 갈등이 생긴 이유는 너무 좋은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가축이 많아지고 그들의 막 이렇게 그 집안이 넓어지고 하니까 땅이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갈등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분석을 사회학자들은 엄청 복잡하게 했지만은 저는 단순하게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땅이 좁아서 그래요. 사람이 많고 땅이 좁으니까. 땅이 넓고 사람이 작아 보세요. 그렇게 많이 싸울 일이 없죠. 옆에 사람이 잘 없는데 오랜만에 사람 보면 반가워할 까지. 우리는 요즘에는 좋아졌지만은 밟히는 게 사람이고 뭐 5, 8년 세대 뭐 이전의 어른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안에서 경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막 찢고 뽑고 하다 보니까 갈등은 필연적이고 여기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투고 경계선하고 여기 왜 왔냐, 우리가 먼저 찜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먼저 찜하면은 안 되면은 어제 일찍 와가지고 찜하고 서로 하고 뭐 이런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갈등을 원래대로 하면은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에헴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롯은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들이먹고 내가 나이가 얼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줬냐 이야기하면서 내 말 들어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등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먼저 포기하고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우선순위에서 갈등 해소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갈등을 풀려면 누가 옳은가 보다는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공동체는 뭔가 하면은 서로가 선명성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을 보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가 누가 순혈이냐, 누가 옳으냐, 누가 이념으로 맞느냐,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데 주님의 공동체는, 그리고 가정은 이념으로 모인 집단도 아니고 복음으로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모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는요 그런 것으로 싸우면 안 되고 진리를 제외하고는 누가 옳은 것보다는 그 초점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관계 속에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이 다른데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양보라는 관점에서 그 기득권을 누군가가 먼저 내릴 수 있는가? 아버지가, 남편이, 할아버지가, 목회자가, 장로님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장로인데 나를 함부로 감히 나한테, 물론 장로님들을 여러분 존경하고 존중하고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은 장로님 아무리 편하고 옛날에 내가 뭐 전도한 사람이고 옛날에 내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내보다 한 10살, 20살 작거든. 여러분이 제가 동계 부임할 때 41살이었잖아요. 41살이니까 호구조사에서 목사님 안 했습니까? 그 뭐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이 존중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주민등록을 가지고 나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근데 귀하게 여기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귀하게 여기는 걸 악용하면 안 돼요. 뭐 제가 이 말 하면은 제가 훨씬 이제 그
더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악용하면 안 되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위의 자들 7위회가 그런 걸 악용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우리를 뭐라고 하면은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갈등의 상황에서 세상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이 다른데, 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나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해서 쟁취하는 게 갈등을 해결하는 세상의 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식은 뭔가 하면 화평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일정 부분 내려놓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내려놓을게.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나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드러나야 될 장소 어딘가 하면 가정과 교회라는 거죠. 가정과 교회에서는 주님의 나라의 화평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롯이 그 소돔 땅을 보고 어떻게 봤는가 하면 10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으라. 그러니까 보기에 좋아서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쁜 선택을 롯에게 밀어내었다, 그래서 유혹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선택권을 롯에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오른쪽에 가든 내가 왼쪽에 가든 누가 함께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붙잡으면 그게 진짜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거를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 눈에는 저게 좋아 보이지만 양보를 해도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보이는 대로 물론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뭔가 하면 내 선택을 넘어서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 내가 설령 내가 지금 이상한 선택의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은 동행해 계신다.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양보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양보하십시오. 남편에게 양보하고 아내에게 양보하고 여러분 선교회 회원들에게 양보를 하시기 바라는데요,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해야 되니까 적용 3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위해서 양보하려면 첫째, 가정에서 중요한 선택권을 가족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선택은 뭡니까? 가족 행사, 명절, 일정을 잡는 것, 장거리 여행이나 어떤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권위자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거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양보를 좀 하십시오. 이거 너희들이 해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이 식당 아니면 안 돼. 나는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너무 나의 일정과 나의 고집과 내 스타일을 지나치게 고집하다 보면 그 가정의 행복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나는 의견이 없다 이런 것보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중요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하는지 의논을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버지요 남편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주 주도권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도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가정에서 내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처럼 양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사소한 이익을 양보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익, 내 어떤 편리,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양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대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순교에는 바치려고 하는데, 체육대 할 때 보면은 목사나 장로나 거기서 싸우고 있어요. 선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규칙을 보면 심사위원 저리 가라면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 우리의 혈기와 기질이 거기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있을 수 있고 젊을 때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선교에서 너무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 마세요. 이번에 보니까 2남 선교, 3남 선교, 1남 선교 다 연합해서 하는데 선교회들이 화합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합이 잘 되려면요, 앞장서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회장님이 누굴지 모르겠는데 다들 자기 마음대로 안 했으니까 전체가 또 잘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모임에도 배려하고 챙겨주고 서로 좋은 게 좋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함께 세워주고, 뭐 새 가족의 의견, 연약한 사람의 의견도 가능하면 맞춰주는 공동체 안에서 내 이익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나 위치가 되면,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그래 그렇게 하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논쟁의 순간, 갈등이 일어나면 토론을 해야 되고 논쟁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건강한 토론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하다가 자꾸 화를 내고 서로를 인신공격하고 집안, 사돈, 팔촌 뭐 온갖 이야기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너 몇 살이야?로 마무리되는 게 우리의 이제 수준이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론을 건설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로 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어떤 순간에는 논리적인 승리를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나는 싸우지 않으련다. 나는 너와 화평을 택하고 내 의견에는 딱 맞아도 내가 이거 내려놓겠다. 그래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어르신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살아보니까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왜 싸웠을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여러분 진짜잖아요. 사람들이 싸우는 거, 뭐 중동 사태 때문에 부부 싸움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지극히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당회도 하다 보면은 의견이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뭔가 하면 죽자고 싸우려 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 내가 이거 내가 맞춰주겠다,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하지만은 웬만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 장로님들 의견에서 결정하면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화요일 날 가나 목요일 날 가나 짜장면을 먹거나 우동을 먹거나,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근데 내가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나는 백우동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피하려면요,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 뭡니까? 손바닥도 맞대야 소리가 나듯이, 갈등을 피하는 최고의 원리는 과감한
양보입니다. 과감한 양보. 오늘 아브라함은 중요할 때에 선택을 조카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 너 선택에 내가 따를게. 내가 불리해도 하나님이 그 몫을 채울 거야. 너는 못 되라, 너는 가도 실패할 거야, 나는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너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형제간에, 여러분 선교에서, 모임에서 여러분 웬만한 거 여러분 우기지 마시고, 우리 정집사님 아까 멘트한 대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 번 더 다가온다면 우리가 용서할 것도 없고 봐주고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